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인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욕하지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누구에 하나가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픈 것은 성인이든 범인이든 아픈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지요. 악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든지 때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든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그 순간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생은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그 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음의 선택을 하듯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때는 직업의 선택이 어떤 때는 배우자의 선택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선택을 잘해서 새로운 삶, 축복받은 삶,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 마귀를 선택하느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만 세상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전자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성경은 못 외워도 그런 건 또 잘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자유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과 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선택을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삶 그리고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지금 생명과 사망이라는 선택권이 있고 복과 저주라는 선택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것은 사망이, 저주가 있지만 옳게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과 축복이 너희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을 강조하고 선택하라고 말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대표자 가운데 하나인 모세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모세야말로 정말 그가 영웅적 믿음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선택과 결단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 그렇지 못해서 말씀은 잘 알고 말씀도 공부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알기만 할 뿐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믿음마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결단의 사람, 어떻게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했을까? 그가 선택한 것은 어느 길이었을까를 우리 믿음의 영웅들 중에 모세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선택한 선택과 결단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그 결단은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말씀 2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선택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걸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면 바로 앞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절을 보시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을 같이 살펴보았죠.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자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쭉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해서 문란하지 아니해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의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월등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갑자기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더부살이로 하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러다가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핍박하느냐 하면 노예로 아주 강제 도독을 많이 시킵니다. 아이들의 생산을 줄이고자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 고역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러자 이제는 특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스라엘의 자녀 중에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차마 산파들도 아이를 받으러 와서 죽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식을 참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파피루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위에다가 그 아이를 놓고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궁궐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쁘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이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자각하고 살았죠.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근로 감독관들이 자기의 이스라엘 동족들을 몹시 핍박하는 걸 봅니다. 너무나도 분노가 차서 그만 그 감독관을 살해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했다.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을 걷기 위해서 그 바로의 공주라는 신분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호사스러운 생활, 그저 좋은 음식,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면서 그가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애굽의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한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거절한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 있어서 거절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왜 세상과 믿음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버려야 할 걸 알아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앙인으로서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저 인맥을 맺고 살다 보니까 그 일은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정직한 것,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움켜쥔 이 두 손을 놔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지. 이걸 쥔 채로는 아무것도 새롭게 쥐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때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놓아버릴 것을 놓아버리는 그 선택과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요. 용기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걸 거절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서기를 거절합니다. 말을 바꾸면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은 죄인의 길을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며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냐면 지난주에 요셉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은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그는 단연히 거절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여 범죄할 수 없노라.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것 참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모세와 같은 선택과 결단으로 정말 여러분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을 놓으셨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이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중간에 그저 세상도 아니고 믿음의 길도 아니고 살다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 그것은 결단하는 믿음이었고 그 결단은 곧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버리기 아까운 것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인의 길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는 것,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은 가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모세가 합니다. 앞절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방향이 달라서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의 선택은 예수를 믿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힘이 약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의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그러지 않았으면 글쎄 왕궁에 살았다니까요. 호의호식함에 살았다니까요. 신하들은 아니지만 왕자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고난의 길이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에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40년 동안 헤매고 온갖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즉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민족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만 저는 주로 교회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둘 다 참 세상 사는 것도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렵지요. 주일날 그저 하루라도 좀 늦잠 주무시고 싶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그뿐입니까? 그저 늦잠 자고 싶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때는 깊은 잠을 자고 싶지만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어떤 때는 금요 기도회, 금식 기도회를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어디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요. 피곤한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에서까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니까 보통 신앙생활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참 어렵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때로는 재물을 모으고 때로는 금은 돈을 모았어도 나의 필요를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 돕는 헌금을 하는 것, 교역자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선택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에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호화호식할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편안할 것이며 자식은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약속하신 바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말하기 싫어 말 안 해 그러는데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언제 다 벗어버리고 가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 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히 세상은 너희들에게 힘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선택한 자의적인 고난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온갖 허영과 사치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지만 우리는 좁은 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로, 어떤 사람은 향락과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어떤 사람은 탐욕과 야망으로 자신의 목숨을 단축시킨다 그랬어요. 앞에 열간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그걸 위해 눈에 쌍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스스로를, 목숨을 단축시키는 자살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고난의 결단, 고난의 선택,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과 그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가고 싶지 않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모세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말씀으로 한 절을 밑으로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쭉 앞에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6절에 앞에 쭉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른 믿음의 영웅들이 쭉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까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보이는 금은 보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주실 축복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는 금은 보화가 귀하게 보이고 당장에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당장 손앞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24절 이하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래야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보화 티끌처럼 여겨라. 당장 금 이거 돌같이 여겨라. 왜?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실 것이고 고귀한 은처럼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에 쥐어지는 금은 보화보다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당장에 손에 잡히는 금은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오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 움켜쥔들 금방 모래처럼 날아가 볼 것이고 그 권세 금방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재벌이었던 분이 한순간에 병상에서 오랜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아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으며 천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이 단잠을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여러분이 TV를 켜고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이 없는 부, 윤리가 없는 비즈니스, 양심이 없는 쾌락, 신념이 없는 정치라,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인간을 파괴한다. 이런 걸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고난의 길이라도 헌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 모세처럼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길인 줄로 알아서,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은 스스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마귀 사탄에게 덮치고 강도와 도적 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결론 지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재산과 재능과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 선택하며 아니라 한 것을 아니라 하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세의 위대한 결단,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주옵소서. 믿음도 주옵소서.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